안녕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 같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히브리서 12장은요,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정말 가득 차 있어요. 마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막 방해물이 튀어나오는 것 같달까요? 이런 화려한 유혹과 끝없는 소음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지치고 혼란스러운 삶이라는 경주에서 우리의 시선이 최종적으로 딱 하고 꽂혀야 할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자, 어떤 경주든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에도 꼭 필요한 준비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바로 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경주를 위한 3가지 필수 행동을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짐, 그러니까 세상의 걱정이나 욕심 같은 것들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덫도 끊어내야 하고요. 둘째, 인내. 이건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결승점을 향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주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4번째는요. 바로 이 경주의 완벽한 페이스메이커이자 코치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핵심 엔진인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달려야 하는 기나긴 마라톤이라는 점. 한순간의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절대 완주할 수 없고요. 꾸준히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나아가는 그 지속적인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긴 경주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상상도 못할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셨습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바로 눈앞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 바로 우리 구원이라는 최종 승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조금은 어려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주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힘든 순간, 즉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히브리서는 이 고난을 그냥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고 아주 특별하게 설명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직장에서의 실패, 또 깨져버린 관계처럼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고난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대체 뭘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핵심은 징계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보통 벌을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우리를 더 강하고 훌륭한 선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1:1 코칭인 셈이죠. 이 비교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하는 훈육과 하나님의 훈련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훈육도 물론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때로는 불완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언제나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려는 완벽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구체적인 이유들은 뭘까요? 첫째, 그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훈련도 없죠. 둘째, 우리가 그분의 진짜 자녀라는 걸 확증하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고 마침내 의와 평강이라는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경주와 훈련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최종 목적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한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옛날 율곡의 신의 산은 두려움과 심판의 장소라서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시온산, 즉 은혜와 화목의 결승점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누리는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속한 사람들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흔들리지만 우리가 받은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로 이 선언이 히브리서 12장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또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안정감과 소망을 주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놀라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기. 둘째,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건함과 건강한 두려움으로 경외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새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거절하지 않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불순물을 태워 없애시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향해야겠죠.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이 경주에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달리고 계신가요? 당신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경주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